골로새 4장 7절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빠오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오늘 골로새 4장 7절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는 동역자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신종 전염병인 코로나19는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주며 쓰나미처럼 강타했습니다. 개인과 국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정들이 취소되고 마비되는 상황을 겪고 있으며 교회 공동체도 그 상황의 예외가 아닙니다. 벌써 1년 가까이 지나고 있지만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한국은 3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5년 정도 코로나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어제 미국이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10만 명이 넘었다 그럽니다.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 있는 거죠. 모든 상황들이 우리의 삶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와 같은 위기들을 잘 극복하며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더 필요한 부분들이 뭘까? 첫째는 공동체 의식이 더 강화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가치보다 개인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는 것. 오늘 아침에 영국에 있는 친구가 문자가 왔어요. 영국이 한 달 동안 출입 봉쇄를 발표할 것 같다고. 며칠 전에 마스크 안 쓰게 해달라고 마스크 안 쓰고 시위하는 시위대가 있었는데 영국 상황도 편안하지 않아요. 개인의 자유 때문에 여러분 전체에게 주어진 자유를 망가뜨리는 그런 일들이 세계 도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개인의 가치를 공동체의 가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은 자신도 죽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공동체의 가치보다 개인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현대 사회를 간단하게 진단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우리 시대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통찰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교회를 공동체라고 하고 우리 소망의 교회는 지역사회와 소통의 삶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동체, 특히 신앙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 창조 때부터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 그들은 신앙 공동체의 전형이었고,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도 공동체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는 문명의 발달로 점점 더 개인주의가 강화되고 인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동체 정신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개개인이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지만 공동체의 중요성이 더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크고 작은 재난들이 일어날 때마다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세워가는 공동체 의식이 높아졌고, 그 여파로 시민 운동들이 발전하게 됩니다. 공동체가 붕괴되면 자신과 가정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주일 성수의 개념이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여기며 순교적 각오로 지켜왔습니다. 교회를 통해 그렇게 배웠고, 교회 안에서 성장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학습이 되었고, 그 문제로 사람들을 많이 정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크기를 주일 성수 문제로 다루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코로나19의 여파로 통계상 수치로는 절반 이상이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고, 온라인 예배로 하기도 했고, 아예 그마저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30%가 넘는다고 말을 해요. 주일관이 무너진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지만, 오히려 주일 성수의 본질에 대한 고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른 주일 성수의 의미와 가치를 재정립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교회를 나오시는데 오늘 교회 예배 안 가면 하나님께 혼나면 어떡하지? 내가 예배에 빠졌다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지? 이래서 여러분, 혹시 매주일마다 교회를 안 빠지고 나오신 분 계시지 않으세요? 가기 싫은데 억지로 여러분 그렇게라도 교회를 나오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번에 빠져보니까 아무 일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거기서 해방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주의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의를 요구하신 것은 첫째는 안식의 의미예요. 안식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생명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명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일 성수 문제를 가서 예배 한 번만 들고 오면 주일 성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것 아니잖아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을 해요.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종들까지 다 일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안식의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내가 잘 지키며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복이에요. 그 일을 해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그 일을 해서 하나님, 온전히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여러분, 코로나 문제가 생기면서 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그동안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치를 깨닫게 됐어요. 예배의 가치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함께 모이는 것의 가치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내버려뒀으면 그렇게 그냥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 급발진하면서 우리를 돌아보게 만들어요. 본질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자주 예배나 헌금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억지로나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멈춰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요. 타의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것에 감동이 없어요. 예배해야 하며 헌신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요. 개개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위해 공동체가 주는 신앙의 안정감과 도움은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공동체와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 함께할
동역자들의 중요성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공동체가 있고 공동체의 필요성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때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공동체와 교회, 신앙 공동체는 목표와 가치, 성격 자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신앙 공동체를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문화명령 준수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다른 공동체와 같지 않은데 우리는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 공동체가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지니고 있는 이미지는 어떤 것일까요? 요즘 코로나가 이제 발생되는 그런 이제 업종이나 이런 것들이 쭉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교회도 하나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교회 이름을 보시면 그냥 교회구나 이렇게 하시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이단 교회예요. 이단 교회. 이단 교회에서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그 뒤에 그 대안을 또 말하고 기자가 글을 쓰는데 뭐라고 쓰냐면 교회. 그 많은 다양한 업종이 들어갔는데 교회는 딱 한 군데가 포함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도 교회. 이제는 단골 손님이에요, 교회가. 비판하는데. 여러분, 교회 이미지가 그만큼 실추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인 아담을 만드시며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말을 해요. 이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요. 어떤 이미지로 말하기도 하게 되죠.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갖는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이미지는 어떤 것일까요? 공동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통적으로 골로새 3장 10절인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하는 핵심 구절로 이 두 구절을 사용하고 있고 받아들입니다. 이 구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형상의 세 가지 요소는 참 지식과 의와 거룩입니다. 지식은 우리 지성에 담길 뿐만 아니라 의는 우리 의지에 담기고, 거룩은 주로 우리의 감정에 담기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특별한 기식과 태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이 형상은 그리스도의 형상이며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와 맺게 되는 우리의 관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두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권면하는 것이 있어요. 권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첫째는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것을 말하라. 이것은 공동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첫 번째 단추입니다. 사실 우리 동양 사람들은 참된 것을 말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교회가 연말이 되면 일꾼을 세우려고 때 무엇을 맡기려고 하면 자신은 그것을 할 마음이 없다고 말을 해요. 제가 이번 연말에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내년에 교회가 임직자를 세우기 위해서 대상이 될 만한 분들과 함께 제가 대화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첫 마디가 뭐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저는 못해요. 저는 안 돼요. 저는 준비가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하면 두 번 이야기를 안 해요. 저는 두 번 얘기를 안 해요. 제가 두 번 권유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예스인지 노인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도 목사님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서 그 일을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필요한 것이지 내가 부족해서. 근데 그렇게 말한 분들 대다수가 뒤로 돌아서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게 아닌데 목사님이 두 번 얘기하고 세 번 얘기하면 마지못해 못하는 척하면서 그냥 받아들일 건데, 왜 여러분 그렇게 에너지를 우리가 소비해야 되죠?
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한 번 거절했다고 더 이상 권유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실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거나 진실하게 말하지 않은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솔직하지 못한 표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필요에 따라 책임감과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의 도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에게 충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해요. 바울이 말하는 분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기술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그리고 나의 상황과 형편을 고려하고 신앙 정도에 따라서 나의 필요들을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칠애와 체면 문화가 아니에요. 거칠애와 체면 문화가 아니에요. 우리 소망의 교회가 이제 조금 더 자유로운 교제와 소통이 가능한 공동체로 발전해 가기를 바랍니다. 참된 것을 말하고 있지만 내가 어떤지를 말함으로 상대는 그것을 통해서 타인을 이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솔직하게 표현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상대가 나를 이해할 수 있어요. 아, 이분은 정말 이걸 몰라서 이렇게 하신 거구나. 아, 이분은 마음에 악의는 없었구나.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요. 벽을 좁힐 수 있고 서로 교제권을 더 깊이 형성해 갈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고려해야 할 것이 친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솔직한 것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솔직한 말이 상대를 변화시키거나 관계를 변화시키는 데 효력이 있으려면 상대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을 듣고 기분이 상한다면 그 상한 기분 때문에 자기를 돌아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참 지식과 거기서 나오는 바른 태도와 이 지식과 태도에서 비롯된 거룩한 정서로 공동체 가운데 실현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그러한 거울이라면 상대의 모습을 제대로 비춰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오목 거울이나 볼록 거울이라면 우리를 통해 비친 그들의 모습은 왜곡되고 말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딜레마에 빠져요. 교회를 좀 오래 다니고 신앙이 익숙해지면 왜 점점 교회 안에서 일을 많이 하게 될까? 일을 많이 맡게 될까? 그런데 그 일을 맡으면서 우리 마음가운데 늘 뭐가 있냐면 고단해. 내년에는 그만해야지. 이 마음들을 거의 매해 갖게 된다는 거예요. 거의. 과연 이게 맞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그건 아니기 때문에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고 신앙이 깊어졌다고 해서 교회에서 지나치게 일이 많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사람들이 있지만 일할 만한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목양실에 앉아서 예배 준비를 하다가 CCTV에 저 주차장하고 바퀴 다 보이거든요. 오늘 아침에 제가 들어오면서 주차장에 이렇게 천원 줄들을 풀러서 내려놓고 또 주차장을 줄을 쳐놨더니 이거 밖에다 이렇게 차를 대놨잖아요. 이런 세상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안 받아요. 한 대는 전화번호가 다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도 그 차는 그대로 그냥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교회는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나와서 이걸 해결할 만한 주인은 누구지? 누가 도대체 주인이지? 교회에서 목소리가 크다고 주인이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내 권리를 말한다고 해서 주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인은 그런 것들을 보고 다니면서 해결하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종은 내게 주어진 것, 눈에 보이는 것 시키는 것만 해요. 그런데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은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공동체가 모이는데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이 장애가 될까를 보고 그 일에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주인인 거예요. 교회는 10%, 20%가 움직여간다고 해요. 비생산적이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동그랗게 교회가 크지만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큰 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이 여기저기 많아요. 일이 여기저기 많아요. 그런데 일을 하지 않다 누군가 일을 하면 그분에게 집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산시켜내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이 깊어졌다, 신앙이 좋아졌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있다,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형상이 회복된 것을 통해서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이 그 일들을 해결해 가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일이 편중되지도 않아요. 골고루 나눠서 하게 되고 협력하게 되므로 교회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어요. 교회 일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하러 다니고 또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다 약화되고 교회에서 맡은 일들만, 그래서 교회 오기 전부터 여러분 그게 무겁게 짓눌러요. 끝나고 갈 때는 그게 또 짐으로 남아서 스트레스가 돼요. 한 주간 동안 무슨 힘으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고민이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 오늘 새벽에 새벽 기도를 들어오면서 배터리를 갈았는데 혹시 새벽에 짧게 썼으니까 1시간 더 쓸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거는 절대 또 이렇게 허락을 안 해주네요. 이 배터리가 수명이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가격들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을 요즘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냥 세워버리네요. 교회 공동체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사랑의 관계로 초대를 받은 자들이죠. 성부와 성자가 나누시는 사랑의 관계 안으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그 관계를 배우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속상할 때가 많아요. 사실 가정은 부모와 자녀, 부부와 부부, 이 부부 간에 사랑을 나누는 것을 자녀는 그것을 보면서 사랑을 배우게 되고 또 부모를 통해서 뚝뚝 떨어지는 여러분 사랑의 열매들을 먹으면서 사랑을 배우는 게 가정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배우는 데가 교회예요. 그런데 꽤 많은 사람들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배우는데 관심이 없으세요. 교회를 나오는 데 관심이 있으시고 교회에서 내가 뭘 맡는 데 관심이 있고 어떤 일을 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도대체 그게 왜 필요할까요? 내 스스로 내 안에 신앙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을 맡아서 어떤가 뭔가 권리를 이렇게 말하게 된다고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영혼에는 만족함이 없게 되겠죠. 여러분 골로새서를 지난주에 묵상하다가 그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함께할 동역자들을 소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한 곳에 머물며 목양했던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각 지역을 순회하고 교회를 개척했던 전도자였습니다. 분명한 사명과 원칙들, 바른 복음에 대한 열정과 가치를 따라 일을 했지만 바울이 바울되며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주변에 함께했던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가 2020년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2021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올 연말에 결정들이 앞으로 5년, 10년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들이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중요성들을 인식하며 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 우리들이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개개인들이 소망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정체성을 갖고 각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우리 자신들에게 분명하게 질문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소속감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 지체들과 나누는 삶이 얼마나 영양가가 있으며 재미가 있는가를 묻고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아무런 답을 할 수 없는데도 우리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 생활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얼마나 무의미한 것일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울은 두기고 오네시모를 보내 자신의 사정을 골로새 교회에 알립니다. 또한 아리스토고, 마가, 유스도, 에바브라, 누가, 데마 등 자신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의 안부를 전합니다. 바울은 라오디게아 교회와 서로 편지를 돌려보라고 권하고 아키뽀에게 직분을 감당하라, 직분을 이루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울 곁에는 언제 어디서나 신실하고 충성스럽고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로부터 용기와 위로를 얻었고 많은 도움을 받았고 서신 말미에도 그런 동역자 8명을 지명해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들은 힘을 다해 바울의 복음 전파에 협력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 두기호와 같은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생명력 있는 사역은 신실한 사람들의 동역으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3년 돼가요. 3년 동안 오는 동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체질 개선과 토양 바꾸는 일을 위해서 3년을 보냈어요. 3년은 쉽지 않은 3년이었고 아픈 3년이에요. 앞으로 2년간 그 토양 위에 세워질 일꾼들을 세우는 일들을 2년간 해야 되겠죠. 이것이 우리 교회가 조금 더 길게 봤을 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가늠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편지를 보면서 이 바울 편지의 전달자인 두기고를 사랑받는 형제라고 말을 해요. 신실한 일꾼이라고 말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확인된 정체성을 3번 언급한 것은 이 사람을 신뢰할 만하다는 거예요. 온전히 신뢰할 만하다, 내가 믿을 만하다, 이를 맡길 만하다, 이를 위임할 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를 특별히 보낸 이유는 바울과 동역자들의 사정을 알려서 골로새 교회를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우주적인 교회의 일입니다. 바울과 골로새 교회 설립자인 에바브로의 투옥 소식을 알려줄 사람으로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골로새 교회에 보냅니다. 두기고는 3차 전도여행 때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오네시모는 원래 골로새 교회의 교인인 빌레몬의 종이었고 후에 바울을 만나서 개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성경 빌레몬서를 보면 오네시모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서 범죄하고 도망온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범죄하고 미국으로 도망갔으면 여러분 그 사람이 한국에 들어오기가 어렵잖아요. 한국에 들어오면 붙잡혀야 되고 또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지금 오네시모를 골로새 교회로 보내요. 골로새 교회로. 거기에서 범죄하고 도망왔던 오네시모를 그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한편 바울은 도망쳐 나온 종이지만 복음을 듣고 회심한 오네시모를 보냈는데 바울이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고 말한 것은 그가 골로새 성도들과 동일한 사랑받는 형제임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종이었고 범죄자였는데 너희와 동일한 형제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제가 아니라 오늘, 지금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고 인정받느냐가 중요해요. 과거에 과가 있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현재 모습을 확인하며 그를 천거해요. 유야무야 덮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유야무야 덮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오네시모의 문제가 명확하고 명쾌하게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그가 변화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글을 보내면서 그를 영접하라 그래요. 나를 대하듯이 영접하라, 나와 동일한 동역자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유대인 출신 아리스다고, 마가, 예수 유스도, 그리고 이방인 출신인 에바브라, 누가, 데마를 소개하며 골로새 교인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이들의 이름이 언급된 것은 단순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문안 인사하는 정도의 관계성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울에게 동역자들로 그들과 함께 전도하며 여행을 했고, 또 감옥에 함께 투옥되었던 고난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바울 혼자 전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수고하며 전도하고 있음을 말할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골로새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 이어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 출신의 동역자들이 함께 동역했다고 하는 것은 복음이 얼마나 널리 퍼져가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 대부분은 제자들의 전도 사역에 동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싫어하고 방해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헬라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여기 할레파라고 하는 것은 이들은 유대주의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이었으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들만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 세 명의 동역자가 유대인 출신으로 얼마나 회개했는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고 있으며 더 나아가 유대인 출신의 동역자와 함께하는 것이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아울러 이 소식을 통해 골로새 교인들 역시 큰 위로를 받게 돼요. 여러분, 교회의 교역자들, 또 교회가 위로를 받을 때는 어떤 때일까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을 볼 때, 신앙으로 살게 되는 것을 볼 때, 어떤 이들의 신앙이 깊어지고 바른 선택하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위로가 되며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도는 서로 교제하고 안부하며 위로를 받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옥에 갇혀 있는 동안 함께 동역자들의 안부를 전합니다. 그는 이들 가운데 마가가 이르면 영접하라고 말을 해요. 마가는 1차 전도여행 중에 중도 하차에 바울의 신임을 잃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어요.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을 가기 전에 그들이 결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는 바울의 사역에 있어 아픈 사람이에요. 아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가가 이 바울의 동역자로 신임을 얻게 된 이런 과정들을 보게 돼요. 아까 8명의 이름 중에 데마라는 이름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데마라는 이름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데마는 세상으로 갔고, 후에 여러분 그런 평가도 나와요. 동역자라고 해서 늘 그들이 끝까지 한결같은 동역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이는 아픔의 사람이었으나 그가 여러분 회복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아리스도가와 유스도도 마가처럼 유대인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자로서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섬기다가 떠난 후에도 그곳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고 전합니다. 평범하지만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교회를 세워가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확장이 되어집니다. 바울은 왜 동역자들 소개와 안부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을까요?
공동체의 위로와 힘을 주는 나의 작은 기도와 섬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골로새 교회와 연관성을 가진 곳에서도 문안하며 인사합니다. 그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모든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퍼져가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에바브라가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였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습니다. 또한 필레몬의 아들로 여겨지는 아키포는 당시에 에바브로의 투옥과 관련하여 이를 대신하여 골로새 교회를 섬기고 있는 직분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직분을 담당하라, 내 직분을 잘 지키라. 여러분,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담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제는 담임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키포가 그 일을 대신할 자로 지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직분을 잘 감당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관련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두 복음 전파의 사명을 붙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사명의 중요성과 가치가 지금 성경을 읽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에게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바울의 투옥 상황을 언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멈추지 않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그래요. 나의 매인, 내가 옥에 갇힌 것을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는 기억하다, 인식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목적과 그 가치를 따라 막힌 환경에 대한 것을 충분히 공유하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갇혀 그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도 이 일이 계속되도록 하기 위해 동역자들이 그 일을 계속하기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삶에서 생각나게 하셔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통찰력을 주십니다.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며 헌신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자신의 복음 전파 사명을 본받고 이어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는 권면과 동시에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특별하게 교회되게 하시기 위하여 평범한 사람들의 섬김과 동역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 실패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편만하게 되는 일들을 위해 함께 묵상하고 여러분 기도하며 섬김과 동역의 가치를 깨닫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